오늘은 지금은 깨어 있을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4대째 이어오고 있는 신앙의 연조가 그렇게 깊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주일날은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습관처럼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사 직분을 받은 지 20년이 넘었지만 성경을 교회에 갈 때만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얼마나 성경을 읽지 않았는지 계시록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던 중에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는 돌아가서 장례 준비하라고 했답니다. 누가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가족들은 장례를 치르더라도 병원에서 해야 되겠다고 간곡하게 사정해가지고 입원을 허락받았답니다. 그렇게 입원하게 되어 병원에 누워있는데,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데 갑자기 무엇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뭐가 빠져나갔겠습니까? 영혼이 빠져나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 자신이 어디론가 가는 줄에 서 있었답니다. 그곳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앞을 향하여 줄을 서고 있었답니다. 그 앞에는 광채로 빛이 나고 희어서 눈이 부시는 사람의 형상 같은 분이 의자에 앉아서 손에 책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은 천국이고 왼쪽은 지옥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인 심판대 앞에 주님이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자신의 차례가 되었고 그분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셨고 큰 소리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식물인간이던 몸이 펄쩍 뛰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면서 의식이 돌아왔답니다. 깨어난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미 영육이 죽었던 자신을 주님은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주신 자신의 생명은 이제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고 사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께서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한 번은 이 세상 떠나서 죽은 다음에 어디 앞에 서야 됩니까?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때가 천국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그 때를 예수님은 결혼식에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가로등도 잘 켜 있어가지고는 이런 등불이 필요 없겠지만 2000년 전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는 전기불이 있었습니까? 밤에 신랑이 올 때는 누군가 등불을 켜고 가서 맞이해야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다란 막대 끝에 그 등을 매달아 가지고 신부를 맞으러 오는 신랑의 행로를 밖에 밝혔다고 합니다.
그때 그 등불은 각자가 다 준비해 가지고 나와야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처녀는 모든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기다리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거룩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열처녀 중에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둔하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생각을 깊이 한다는 뜻입니다.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등불에 기름을 담는 용기가 작았기 때문에 따로 기름통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먼 길을 갈 때는 좀 기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랑이 늦게 올 것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바빴던지 아니면 게을러서 늦게 일어났던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 중에서 예수님에게 꾸중을 듣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몇 달란트 받은 자가 꾸중을 들었습니까? 1 달란트 받은 자가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게으르게 1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 올 때 파서 그대로 갖다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악하고 게을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아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등불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왼편에 선 사람들을 염소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책망한 이유는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 같은 사람들은 사랑을 베풀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나그네들을 볼 때, 목마른 사람들을 볼 때에 인정 있게, 목마르면 뭘 줘야 됩니까? 물을 좀 나눠주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식량이 있으면 나눠 먹어야 됩니까? 혼자 먹어야 됩니까? 그냥 좀 나눠주고, 이게 따뜻한 사랑 아닙니까? 그런 가정,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만 부리고 교만하다면 준비하지 못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신랑 맞을 준비가 안 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등불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혹시 늦게 올지 모르니까 기름도 준비해서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화 좀 하고 오시면 좋지만은 예수님은 전화하고 오십니까? 편지도 안 하셔요. 언제 오실지 안 알리고 오신다 이 말입니다. 미리 알려주면 청소 좀 하고 기름 좀 준비하고 대비를 하고 맞이할 텐데 알려주지 않고 오신다 이 말입니다.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알아서 준비해야 됩니까? 맞이할 사람들이, 성도들이 알아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준비 잘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신랑이 덕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5명의 처녀들이, 아니지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등불 들고 나갔습니다. 빨리 안 오니까 다 뭐하고 있습니까? 다 졸며 잘세. 10명 다 졸고 있습니다. 아마 한 12시까지는 잘 기다렸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넘어가니까 이거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눈이 감기고 깜빡 졸았다 이 말입니다. 다 졸았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조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의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다 졸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돌발적인 외침 소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재림이 이 외침과 더불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내하며 기다리던 시간은 끝이 나고 영원한 심판과 상벌의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때가 심판의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 이 죽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앙일보에 보니까요, 어떤 30대 후반의 엄마더라고요. 9살, 10살짜리 남매를 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깨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처음에는 깨어났죠. 이분은 교회 다니신 분 같아. 죽었어요. 어린 딸이 아빠, 엄마 너무 일찍 하늘나라 갔어요. 마음 아파요. 그래.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젊다고 안 죽습니까?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죽으면서 자기 신체를 기증했어요. 6명의 생명을 살리고 갔답니다. 가슴 아픈 죽음이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6명의 사람들에게 자기 그 신체를 기증하고 감으로 새 생명을 안겨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도 마음이 아프지만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떠나갔으니 감사하다고, 천국에서 다시 보자고, 열심히 살다가 당신 간 천국 나도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그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한 번은 가야 될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여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당황하지 아니하려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주 예수님 앞에서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아름답게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된 인생들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인생같이 충성되고 착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왼 오른편에 선 사람들처럼, 그 양과 같은 사람들처럼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따뜻함을, 사랑함을 베풀고 정말로 섬길 줄 알고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과 사랑의 삶이 준비된 삶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랬습니다. 그 10명의 처녀들이 잠자다가 깜짝 놀라서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됩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다 지금 등불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차이가 없습니다. 다 기다려요. 다 등불 준비했습니다. 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문제가 터졌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제? 등불이 꺼져가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얼마나 간절하게 사정했겠습니까? 절박한 순간입니다. 지금 신랑이 온다고 외침소리가 들린 그때에 등불들이 꺼져갑니다. 빨리 기름을 보충 안 하면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게 사정했겠습니까? 제발 기름 좀 꽂달라. 내 등불이 꺼져간다. 사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종말의 때에 겪는 당황한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름 부족함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자기 영혼과 생명의 문제를 운명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공통된 특징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랬습니다. 기름을 구워달라는 미련한 자의 절박한 호소에 슬기로운 자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빨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오너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의 날에 구원은 각각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성령과 은혜와 신앙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대로 구원받고 못 받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들도 아버지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준비된 것으로 심판과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것이 아버지 믿음 가지고 아들이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생각할 것이 천국 문이 닫힐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린 문이 닫힐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와버렸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신랑이 온 바로 그 시간에 그 자리를 비웠습니다. 하필 그때 신랑이 왔던 것입니다. 좀 일찍 오든지, 조금만 늦게 오든지, 기름 사가지고 오면 오든지, 그렇게 좀 맞춰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필 없을 때, 기름 사러 가고 없을 때, 그때에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준비하였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천국이 준비한 자의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기다리는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그분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명이 등불 들고 신랑 마중하러 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바람 쐬러 갔습니까? 왜 나갔습니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간 것입니다. 목표가 확실해야 됩니다. 왜 교회 다닙니까? 그냥 좋아서 나왔습니까?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나오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오늘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 받으시려고,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이것이 준비되는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친분을 맺어놔야, 친교해야, 사귐이 있어야 그날 심판때에 우리는 신랑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준비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준비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인생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같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정말 그들을 영접하고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예수님 대하듯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준비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은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그런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천국 문은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슬기로운 5 처녀가 들어가고 문이 닫히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그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외치는 소리가 주여 주여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련한 5 처녀들도 예수님을, 신랑을 안다는 것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요. 문을 안 열어줍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분명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잠깐 기름 사러 갔다 온 사이에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안 열어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도 누구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주여 아멘 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볼 때도 예수님 대하듯 그들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 세상에 빛이 되는 착한 성도, 진실한 성도, 그렇게 살아갈 때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준비된 인생이다.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천국에 들어갈 인생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 안다고 신랑 안다고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어찌하여 안 열어줍니까? 라고 하는데 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내가 너 알지 못한다 이럽니다. 여기서는 안다는데 밖에서는 안다는데 안에서는 나 너 모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노라 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알물 넘어 교제와 경험을 통해 아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깨달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자기중심적으로만 예수님을 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자기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내 욕심, 내 육신의 이익이 먼저입니까? 주 예수의 영광이 먼저여야 됩니까? 그분의 뜻이 먼저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그러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정말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인생들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 따뜻한 마음을 안다. 너 사랑의 마음을 안다. 너의 진실함을 안다. 너의 아름다운 삶을 내가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산의 사상구의 한 아파트에서 순찰하던 경비원 아저씨가요 쓰레기장에서 고동색 손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금 10돈짜리 1개와 5돈짜리 2개 등 금덩어리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요즘에 금값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비싸요.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071만 원. 지난달 30일 기준 행제했다. 아무도 못 봤는데 뭐 그냥 쓰레기통에서 주웠는데 그냥 인마이 포켓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안에 보니까 그 보증서가 있어요. 그래가 어디서 샀는지를 이제 알았답니다. 그 금방에 전화해 보니까 이제 그 사간 사람이 기록돼 있어요. 찾아줬답니다. 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딸이, 그 주인의 딸이 그냥 지저분하다고 갖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 중이고, 그래서 그거 팔아서 병원비 보탰답니다. 얼마나 좋은 일, 착한 일 했습니까? 이런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기름을 준비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기 욕망만을 위하여,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착하고 충성된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